네, 오늘은 우리 은혜의 20번째 시간입니다. 네, 은혜의 20번째 시간, 오늘은 우리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 한 가지 예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학교에 이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에게는 12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쁘겠죠. 12살 난 딸인데. 그런데 이 선생님에게 이 딸이 있었고, 그 아내가 얼마 전에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에게 이 딸은 정말 보배 같았고, 정말 귀중한 그 같은 자녀였습니다. 이 선생님이 얼마나 이 딸을 애지중지 아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런 마음만 있지 실제로 이 시간을 그렇게 많이 낼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를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일도 돌봐야 되잖아요. 엄마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딸하고 그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내가 딸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구나.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연휴가 되니까 선생님도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서 딸하고 시간을 이제 많이 보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뭘 기대했죠? 이제 그 연휴가 되었으니 딸하고 함께 시간을 좀 많이 보내야겠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연휴가 시작되니까 이 딸이 그냥 자기 방에 탁 들어가고 꼼짝도 안 하고 문을 또 걸어 잠그고 오히려 그 방에서 혼자서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지금 그 크리스마스 연휴를 그렇게 기다렸고 딸하고 함께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손꼽아 그 연휴를 기다렸는데,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딸은 자기 방에 들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큰 딸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기다릴 수밖에요. 그래서 그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 3일째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이 딸이 어떻게 하나 하고 봤더니 이 딸이 이제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선물을 걸어 놓는 거예요. 보니까 이 딸이 아빠의 그 양말을 뜨개질로 떠갖고 이제 그 선물로 그 트리에다가 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날 아빠가 이제 나오니까 아빠에게 그 선물을 보여줍니다. 아빠, 이게 바로 아빠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선물이에요. 잘 짰죠? 하고 이 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빠가 보니까 이 딸이 그 연휴 동안에 꼼짝 않고 자기 방에 이렇게 있었던 이유가 이 아빠에게 줄 그 양말을 뜨기 위해서 꼼짝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이 말을 합니다. 아빠, 제가 이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까지 아빠에게 선물을 줘야 되니까 이 양말을 다 뜨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근데 마침 어젯밤에 다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빠에게 선물로 드릴 수 있어요.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그 딸을 이렇게 꼭 끌어안으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빠가 딸을 꼭 끌어안아서 고맙다. 정말 네가 이렇게 아빠에게 멋진 선물을 주었구나 라고 말을 했지만, 아빠의 생각 가운데는 뭐가 있었을까요? 딸아, 이 양말 이거는 그냥 시장 가서 사면 되지. 아빠는 너하고 시간을 보내기 원했던 거야. 아빠는 너하고 시간을 보내기 원했는데 너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으니 참 아빠의 마음이 많이 아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고맙다, 정말 멋있구나, 예쁘구나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 딸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딸이 아빠를 위해서 무언가 했지만 아빠의 진짜 마음, 아빠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딸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아빠에게 선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빠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사랑이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그 은혜의 올바른 그 반응은 감사와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같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그 내 감사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갖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 한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율법 가지고는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율법이 기준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의문점,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는 게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라는 것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가 종종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은혜죠.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가 되지 못하고 이것은 비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의의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같은 자격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 말이 그 말 아닌가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의 기준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모님이 있고 부모님 밑에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합니다. 자녀도 부모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건가요? 모든 것이 다 용납되고 해결된 것일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가는데 부모가 나를 갖다 무조건 다 받아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부모에게 나아가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갈 때 예의라는 것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예의가 없는 상태로 부모에게 다가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만 받아줄 수 없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자녀가 막 그 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러는 가운데 부모에게 뭐 내가 이렇게 괜찮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부모가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어떠한 모습을 또 다 받아줄 수 있지만,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올 때 이것은 그와 같이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방법, 부모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부모에게 어떻게 자기의 이 같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렇던 그 기준, 어떻게 하면 부모가 더 그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예의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던 예의를 사용하지 않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가도 돼 하면서 막 이렇게 상스러운 말과 아주 못된 말을 하고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나 부모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랑이 부모님에게 전달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달되지 않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나타낼 때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내 멋대로 세상에 있는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은 이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를 지키면 또 다른 것들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한 가지를 잘 지키면 다른 한 가지 좀 잘 못해도 그것이 이렇게 무마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를 잘 지켜도 다른 한 가지에서 우리가 잘 못 지키면 잘 지킨 것이 오히려 아무 소용이 없고 잘 못 지킨 것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 우리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도둑질을 했다면 남의 것을 그냥 말 안 하고 이렇게 내가 가져왔다면 도둑질이죠. 그러면 이 도둑질한 사람과 살인한 사람과 똑같이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인하는 것이나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 동일한 율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하셨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어떤 것도 하나도 다 우리가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 같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했지요.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갖췄지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기준이라고 우리는 그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살인하지 않았지, 내가 간음하지 않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나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실수한 적이 있었지, 내가 잘못한 적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 기준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어 라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기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완벽할 수 없고 내가 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 때문에 내가 계속 나는 어렵지 않습니까? 제 마음이 불편하고 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부족한, 우리의 그 연약한 거룩함과 의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와 같이 채찍에도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완전한 율법을 지켜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 대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그 구원받을 때 그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인 거예요. 지금도 역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영원히 그 일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요? 영원히.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며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그 고민과 그 부담과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늘 그것은 현재입니다. 오늘 그렇고 우리가 또 내일 됐을 땐 내일에도 역시 그것이 계속해서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늘 우리들에게 현재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같이 보실까요? 10절과 11절.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왜 즐거워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죠. 하나님과 원수였었지만 이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 근데 이것이 과거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과거만의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과거죠.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은 현재고 지금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느 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역시 믿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오늘 우리들에게 현재인 것이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은 계속해서 나의 대속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구원이 장래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된 것은 과거에만 그렇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는 의로운 자이고 앞으로도 나는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결코 내가 율법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모자라는 부족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충족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내가 만족해 있는 그 같은 자로 하나님께 나를 보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받으셨고 지금도 받고 계시고 앞으로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뭐라고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잘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나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내가 어겼기 때문에 율법이 정한 대로 나는 죄를 범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 때 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죠? 믿음으로.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내가 헌금을 드리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뭐 1독을 하거나 2독을 하거나 10독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을 행위로 보면 그 순간 우리는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결코 행위로 보지 않고 믿음을 은혜로 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요. 내가 올바르게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야 버리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렇습니다. 나 같은 자는 내 어떤 신분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보면 바로 그와 같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죠. 똑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율법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준으로밖에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이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내가 율법에서 부족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율법이 다 이미 충족되었기 때문에, 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미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의 요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갈 때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죄를 막 범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내가 용서받았으니 내가 부족한 그것을 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받으시며, 내가 연약한 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나올 때 부모가 언제든지 받아주는 것처럼, 아까 우리 줌에서 우리 건이 봤잖아요.
건이가 부모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가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 부모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렇지만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사춘기를 지나서 20살이 넘는 성인이 되었으면 그 아이 그때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아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때 그 아이는 뭘 알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나아가는 기준을 알고 있잖아요. 부모에게 나아가는 기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모자란다 그래서 부모에게 나올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자라도 부모는 받습니다. 연약해도 부모는 받지요. 그게 부모니까요. 부모의 사랑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에게 나아갈 때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는 그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뿐이지 그것에 우리가 완벽해야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모자라도 괜찮아요. 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율법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은요, 이 사랑의 속성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희생해서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다고요? 희생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기본적으로 희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속성은 상대방에게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에 내가 나를 맞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준이 의의 기준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남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지. 내가 다른 이웃을 내가 해치지 않아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와 같은 마음이 내가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도 역시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렇게 우리는 얼마큼 사랑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내가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것,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의무적으로 내가 이만큼 사랑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경험한 대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또 내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할 때 내가 경험되는 그것에 대한 내 올바른 반응으로 하나님께 내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먼저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늘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예민한 신경을 둬야겠죠.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에 내가 민감해야겠죠. 이거 다 당연한 거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내가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내가 호흡하고 있고, 내가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내가 민감하게 경험하는 순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시죠? 저에게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 미각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맵거나 이렇게 짜거나 이런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먹었던 음식들, 잘 먹었던 음식들을 지금은 잘 못 먹습니다. 제가 즐겨 했던 그런 음식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못 먹습니다. 먹으면 이제 바로 자극이 심하게 와서 다른 음식들까지도 못 먹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싱겁고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해서 맛없는 음식들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을 보면 음식을 아주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매운 것도 먹을 수 있고 짠 것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음식의 맛을 그냥 음미하면서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없으니까요. 맵거나 짠 것들을 먹으면 저는 이제 감각을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다른 것조차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전에는 음식을 그냥 자유롭게 먹었기 때문에 음식을 그냥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 자체가 그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게 굉장히 큰 은혜구나, 정말 큰 특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데 그 병원에 가게 되면요, 이게 서울대병원 뒤에 가게 되면요, 거기는 다 아픈 사람밖에 없어요. 거긴 다 정말 심하게 아픈 사람들만 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보호자만 그렇지 환자들 절반 이상은요 다 휠체어를 타거나 이렇게 정말 그냥 이렇게 겨우겨우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병원에 가게 되면요, 우리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고 이렇게 말하고 뛰어다니는 게 너무 이게 호강하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그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아주 자그마한 신경 하나 딱 건드렸을 때, 그 하나 신경 하나 잘못됐을 때 완전히 그런 마비가 오는 거고, 내 몸이 어떤 이렇게 세포가 암으로 이렇게 발전됐을 때 그때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막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조금만 잘못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온몸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 백체라 그러죠. 우리의 백체가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죠. 정말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호흡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은혜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보시면 8절과 10절에서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8절에서는 이와 같이 8절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니 이루었다는 말씀과 마지막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는 완성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 채워졌다라는 뜻입니다. 부족한 것이 다 채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부족한 부분들이 다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는 그 율법에 내가 다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이미 채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다 채우는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내 이웃을 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이 뭐라고요? 나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10이라면 우리의 기준이 100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100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10이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0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100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100이세요. 완벽하게 다 그 기준을 다 이미 충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10이든 20이든 50이든 90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100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3장에 있는 율법을 다 이룬다는 말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는 율법을 다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율법을 다 채워버리셨습니다. 이미 채워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요? 예, 관계없습니다. 내가 모자라다고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사랑하셨고 충분히 사랑하셨으며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일 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우리는 즐거워하며 모이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채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추석 명절이 있는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